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로마서 8장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8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자, 이제 8장이 끝났으면 9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12장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9장, 10장, 11장은 앞으로 미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의 여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로 연속적인 주제로는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를 함께 공부하고 다시 9장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 미래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한 후에 16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절을 제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접속사 중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자주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참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죠. 때로는 주제의 전환, 때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결론. 오늘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 주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연결하는, 즉 신학적인 의미와 우리의 삶의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서의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늘 이 서신서를 보면, 그의 서신서를 보면 이 구조가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의의를 설명하고요.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런 구조를 띠게 있죠.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존재, be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행위는 doing이라는 실천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에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없고 그저 내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고 습관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칫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doing, 즉 행동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인간의 존재, being,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은혜와 어떤 긍휼함을 받았는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의 삶과 행위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12장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삶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는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행위에 관해서, 즉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12장 1절과 2절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어쩌면 뒤에 나오는 삶의 실천적인 모든 부분을 1절과 2절의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풀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물론 1차적으로 로마 교인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체들에게 권할 때 어떻게 권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문구를 썼을까요? 사실은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 즉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열심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견인, 즉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화의 삶의 과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권하면서 뭘 권하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자, 그럼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라는 그 예배의 개념과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를 찾는다 그랬을 때 이 예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공적 예배도 있지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도 또 다른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물은 죽이고 각을 띠고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제물은 죽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해 내렸습니다. 나의 육적인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나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공적 예배나 영적 오늘 예배나 사실은 드려지는 공간은 다르지만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예배도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 삶의 예배도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코란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영적 예배를 이제 3절로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13장에 더 들어가서는 국가 앞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모두가 사실은 영적 예배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 사도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즉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선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깨어있는 성도는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 물결을 치고 올라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조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풍습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시대의 조류와 시대의 어떤 문화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이야말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시킬 수 있나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드려지는 그냥 형식적인 것, 보여지는 외모,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된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없이 그저 옷만 바꿔 입는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변화될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성화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인에 대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밥을 먹는 어른의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어른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어른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의 낯을 순종시키면서 그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종종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느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내적인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주관적 감정이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성령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합한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느냐, 또 하나님을 기뻐, 이게 뭐냐면 과연 이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또 뭐예요?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예,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 통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 말했던 이 영적 예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선 3절로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은 설명하게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3절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특별히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자유하면서 복된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4절부터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목회 경험과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참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을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분량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분량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이후에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의 만큼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바울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하고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게 될 때 이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역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이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시험케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사역이 때로는 버겁다 힘들다 하여서 이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의 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자유로움을 또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냐면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나? 왜 나는 그렇게 없는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사이에도 참 많습니다. 옆에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인데 성도가 몇 명인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 개척하는 분들, 오랫동안 또 어렵게 힘들게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때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나도 저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뭘 또 의미하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믿음의 분량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내 믿음의 분량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믿음의 분량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을 넓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이제 넓혀가라는 의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라. 그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면 넓어갈수록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사역의 범위와 깊이가 넓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헛된 생각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8절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시간도 한 20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피치 못하게 3절까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4절부터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